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봉독교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빌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락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받고 또 이 시간 화요일 날 하나님 새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내시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풍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는 중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어 사오니 우리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들아, 무서워하는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너희가 무서워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이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크게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역대 왕들을 하나님 주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많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작은 큰든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그 믿음,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뭐만 보냐면 환경, 닥치는 그 어려움, 슬픔, 고통, 원망, 불평,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람을 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28절부터 34절 말씀,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이르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은지라. 여러분, 가다라 지방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성에 보면 마가복음 5장이나 5장 1절이나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거기를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요. 거라사 지방. 또 하나 우리가 28절이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요 28절 중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랬어요. 두 명이. 귀신 들린 자가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한 명으로 표현하고 마태는 두 명으로 표현했어요. 야, 그럼 뭐가 다르는 거야?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는 정확하게 두 명을 명시했고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서 심하게 귀신 들린 자만 대표로 해서 한 명씩을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사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얼마나 사나웠길래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나운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나운지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보세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여러 번 묶어놨는데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일이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무서운 사람이 막 돌로 자기를 막 긁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쇠사슬로 묶어 여러 번 묶었는데도요 다 그걸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을 그 귀신 있는 쪽으로는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래요. 자, 지금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귀신은요 정말로 귀신 같잖아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랍비입니다.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귀신은요 명확하게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메시아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또 그 무덤 사이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려는 겁니까?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사실 공통점도 없고 같은 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당신의 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질 때가 안 됐는데 아니 벌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와서 그럽니까? 이 말이거든요.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벗고 있는지라.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가라 이르세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 보내소서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나를 쫓아내려면 돼지떼로 보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 귀신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한 3-4가지로 이제 학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야, 돼지떼가 왜 이렇게 이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는가, 요구했는가? 첫째는 육체적인 거처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거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돼지떼를 죽이려고. 두 번째는 이 거라사 지방 돼지를 이제 이 돼지를,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려고. 또 네 번째 견해는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돼지는, 귀신은 더러우니까 더러운 돼지떼로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시험 보겠습니다. 각자 번호를 눌러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몇 번을 맞히는지. 왜 답이 안 옵니까?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도 빨리 답을 쓰세요. 1번, 2번, 3번 오늘 시험 보는 겁니다. 결국은요 세 번째거든요. 이 세 번째 가장 먼저 답을 쓰는 분에 내가 상품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쓰시네 결국은. 세 번째 견해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이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려고 말미암아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 귀신이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기로 내려 달라가지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돼지떼 이 귀신의 계략을 몰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돼지떼들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한 이유 중에 예수님은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더 중요시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군대 귀신이 야, 너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 그럴 때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살. 만약에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자, 나가 귀신아.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딱 나갔는데 지금 이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군대 귀신이, 다른 복음은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군대 귀신은 약 한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여단, 뭐 6,00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최고 잡아서 6,000명, 한 10,000명 잡읍시다. 10,000명이 들어갔다고 칠 때 완전히 거라사지방 몰살당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다 바다에로 들어가 죽어버리죠.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걸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3절에 이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을 다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봤습니다. 뭐 하러 왔겠어요?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뭐 하러 보러 왔겠어요? 따지러 왔겠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보려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져놨잖아요. 자기 수입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키우는 그 많은 돼지떼를 다 죽여놨으니 여러분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누가 나와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 당신 여기 우리 동네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동네로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배척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이 이 사람들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이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으면 어떤 역사가 나? 지금 병 고치는 역사입니다. 많은 구원자가 생겼을 것이고 많은 병이 고침받았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 손해만 생각,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 안 합니다. 영적인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오직 첫 번째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게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배척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막상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가 딱딱 치면요. 여러분 돈부터 보지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보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능력에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아. 그냥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딱딱 치면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 오히려 주님을 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어떤 마음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어떤 교훈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를 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 말씀하시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왜